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참여한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벽조목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벽조목은 벼락벽자에 대추나무 조를 써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뜻합니다. 벽조목. 나무가 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벼락을 맞으면 벼락을 맞는 순간 엄청난 고압의 전기가 나무에 흐르기 때문에 나무는 생명을 잃고 맙니다. 수명을 다하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과거에는 민간 신앙으로 악귀를 쫓아낸다, 영험한 힘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적으로도 쓰이기도 했다고 해요. 무슨 벼락 맞은 나무가 영험한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벼락 맞은 이 대추나무 자체가 매우 희귀했고 실제로 수분이 적은 이 대추나무에 벼락 맞을 확률이 매우 낮다고 그래요. 벼락을 맞는 순간 그것의 성질이 매우 단단해져서 침수목이라고 부를 정도로, 침수목이 물에 잠기는, 나무가 물에 잠길 정도로 아주 밀도가 높아지고 단단해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한번 글자를 새기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귀한 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고 아주 값지게 사용하는 물건이 되었다 하죠. 여러분, 이렇듯 큰 사건을 겪고 거의 쓸모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때로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요긴해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던가요?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지만 삶에 찾아오는 상처와 고난을 극복하고 그것을 회복해낼 때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잘 아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기술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드는 나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그냥 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목관 악기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쓰는 나무가 아주 특별한 나무였어요. 유럽은 15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소빙하기 시대가 찾아왔어요. 엄청나게 추운 시기를 유럽 사람이 그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뭄비 나무는 해발 고도가 매우 높은 곳에 사는 나무인데 그 가뭄비 나무로 이 바이올린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가뭄비 나무가 이 빙하기 때 그 추위, 혹독한 추위를 겪어내고 살아남은 나무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더 이상 그 가뭄비 나무가 그때의 단단함과 그때의 좋은 목질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소빙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그 나무만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악기의 재료로 쓰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없는 삶은 없지요.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회복해내고 극복해내면 우리는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결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인생에 성공과 딱 맞닿아 있는 책장의 뒷면과도 같아요.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어요. 에디슨은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2000번을 실패했다고 하죠.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고 실패가 진할수록 성공의 깊이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 인생에 상처를 내지만 그 상처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더 귀한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넘어짐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실패, 눈물과 고난, 또 사건과 사고를 어떻게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야고보의 말씀이지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베드로보다 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표준, 기준이 되었고 정통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 막히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주변을 감싸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표현되죠. 연병의 무리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중심지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의 타깃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초창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보루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토록 믿음직스럽고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것 같은 우리 사도행전의 2장 4장의 기록을 보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예루살렘 그 교회 모든 것을 다 본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이 본문을 읽으면 저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에게 있어서 소망은 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실존이 바로 우리와 같아 보여요. 수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툼과 싸움, 문제와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교회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실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말이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다툼과 싸움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의 문제건 돈의 문제건 사람들의 행함과 믿음에 관한 문제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안위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부에 분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외부에서 오는 이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면 외세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분열로 무너진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가 우리 조선을 넘어뜨렸을 때 물론 일본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역사가 끝나긴 했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조선 내부의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분열될 대로 분열되었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로마는 그렇지 않나요? 수천을 지내왔던 그 거대한 제국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이미 자신들 안에서는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밖에서 외세의 침입은 그저 그 분열과 넘어짐을 조장하는 트리거가 됐을 뿐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로마로부터 유대교회로부터 박해가 극심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다툼과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싸움과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고 작은 모든 싸움,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싸움도 일컫고 소그룹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작은 다툼도 일컫는 동일한 단어예요. 개인 간의 다툼에서부터 전쟁을 방불케 하는 다툼, 여러분, 교회 안의 다툼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줄도 몰라요, 이 자리에. 왜냐하면 다들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야고보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실존적인 위기를 느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는 실존적으로 그들이 핍박당하고 공동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야고보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서 형제를 더러 라가라 하는 자는 그를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형제와 누가 다투고 예물 드릴 일이 있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그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 내의 불화 관계의 문제가 그들의 불편한 상황을 넘어서 이 영혼의 구원에까지 문제에 다다른다는 것, 야고보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야고보 사도는 다툼과 시기의 문제가, 이 싸움의 문제가 구원과 연관된 문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툼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어요. 다툼의 원인, 오늘 본문에서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욕으로부터 나는. 여러분, 정욕이 뭐예요? 이 정욕으로 번역된 원문은 헤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한 쾌락이나 본능, 즐거우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극도의 쾌락을 넘어선 본능적인 그 욕구를 말해요. 강렬한 욕망. 그러니까 쾌락이 자신의 삶 자체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정욕인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야고보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야고보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은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한 게지요. 이기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그 이기적인 삶이 부딪히면 결국 공동체엔 관계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당한 욕심은 아름다운 미덕인 것처럼 자신의 삶에 욕심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욕심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어서 여러분의 삶이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던가요? 목사님, 때로는 제가 욕심을 좀 부렸는데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얻었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욕심은 뭐예요? 욕심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당장에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것을 얻게 했을지 몰라도 욕심은 금방 그것을 실증나게 하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욕심은 우리를 더욱 불만스럽게 하고, 시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매우 초라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 이미 내게 허락된 것이 하찮고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저기 만들어서 내 삶을 채워줄 다른 장난감을 계속해서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욕심이자 시기예요. 결국 이 욕심이, 이 시기가 향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살인까지. 살인. 오늘 말씀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목사님, 욕심이 무슨 살인까지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죽이든 다른 사람을 죽이든 인격을 죽이든 삶을 죽이든 이 욕심과 시기는 우리의 삶을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들로 알 수 없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생각한 이 가인의 시기심이 아벨을 죽인 것이죠.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믿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자기 욕심의 바구니를 채워보려고 하니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겠다는 것,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행위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무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주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자기 절제의 최상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랑 똑같냐면 그 암자에 가면 소원 성취 100일 기도 해드림,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그거랑 같은 기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어만 같이 쓰고 있을 뿐이에요. 왜 주지 않으세요?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를 많이 드렸는데, 신학교 다닐 때 영성 교수님께 같은 동기 신학생 한 명이, 교수님, 그 기도를 가르치는 수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 분명히 내 삶의 분명한 지점까지도 얘기해 주었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안경을 이렇게 쓰더니, 들려줘도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들려주셔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단해 놓고 결정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연이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면 큰일 날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면 사고 날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결과 얻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있어 좋은 결과는 뭐예요? 공부한 만큼만 성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한 것 이상으로 성적을 받으면 자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요행이 있구나.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녀는 망한 길로 가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가 수고한 것 이상을 얻게 되면요, 그 인생은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요행을 바라고 불성실한 삶을 살아도, 인생 내 멋대로 살아도 사라진다는 잘못된 가치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일어나는 관계의 갈등과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극도로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야고보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그 내부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저 공동체가 시끄럽고 꼴 보기 싫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구원의 문제까지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나만 오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지지한다고 생각하니까 죽일 듯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우리 내면의 정욕의 문제가 매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면의 정욕으로 이웃을 살피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 이 상황에 야고보가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매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정욕을 채우려는 이 종교적 사회적 열심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과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음란, 간음은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어떨 때 쓰이는 단어예요? 우상 숭배할 때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매우 비판합니다. 성전에 수많은 제물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진저리 치도록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성소에서 제물을 드리지만 사실 그들의 삶의 이웃과 과부를 돌아보는 삶은 전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버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성이 백성들의 고열과 기름을 짜내 만든 성이라는 것은 외면하고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너무나도 역겨워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음란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겉으로는 정의롭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여기지만 그것을 포장하지만 그것은 결국 세상과 벗되는 길. 여러분, 세상과 벗된다 할 때 이 벗은 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내 삶을 세상을 위해서 다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욕망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의 일상은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 깊이 돌아가 보아야 돼요. 우리는 열심을 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데 집중해 있으면서, 그리고 내 삶의 방식과 말의 방식과 생각의 흐름이 세상과 똑같아져서, 아니 그렇게 세팅된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막 노력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자극적인 말입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하고 좀 원하는 것 좀 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구하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능력주의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능력대로 얻는 것이 성서가 가르치는 바입니까? 능력대로 얻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능력대로 얻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보다 더하다는 것을, 그 사실 우리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성경의 관점으로 리셋, 재정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인 실패의 늪에 빠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내면의 죄악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대상에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는 그것에 매료당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세상은. 너무 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욕망으로 그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내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죄의 사슬, 죄의 영향 아래서 자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어그러져 있고 어긋나 버렸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정욕으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활활 타오르는 불을 향해 자기의 몸을 던지는 불나방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질투하는 마음, 간절한 그 마음을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이미 세상과 버타여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빼앗겨버린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염치조차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때는 탕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머나먼 타국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해버렸을 때, 어떤 사람에게 빌부터 살아가는데 돼지조차 먹지 않는 돼지 열매인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았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를. 오늘 야고보는 서로 간의 다툼과 분열로 스스로 넘어져서 극심한 오해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낭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는 성령이 계심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를 기억하라, 그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없고 상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때 오히려 그 상처는 더욱 빛나서 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찢어버린 인생이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지선 교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이화여대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고는 그에게 선물이 되었고, 자신에게 선물이 되었고, 이제 내게 이 선물 같은 삶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 같은 삶을 여러분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사건을 그가 해석하게 됐을 때 그 아픈 상처와 사건은 그에게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얘기해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성격적인 까칠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만은,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삶의 사건과 사고와 상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상처로 매몰돼 그는 죽고 말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남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그의 삶이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가족을 만나서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청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4개월 됐는데요, 이제서야 그 사건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왜 일어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복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서는 길은 다음과 같아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가 있다는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 걸음을 내디는 한 결단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자기중심성이 매우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군사적 이미지가 있는 이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자동차가 운전에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한 곳에 다다를 수 없어요. 사고 나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저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해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왕 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때문에 순종하지 않음은 정욕의 포로가 되는 것이요 마귀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함이 곧 마귀를 대적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어긋나버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길은 공동체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여서 깨져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그분의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갈 때 그 거룩함으로 서서히 물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구약에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빛과 같아서 밝은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의 이 어두운 존재가 조금씩 밝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밝게 빛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우리 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8절 말씀에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성령이 우리를 조망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이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것을 통해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은 6월 2일 환경주일이었고 또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환경의 문제, 기후환경의 위기가 도래한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정욕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고 자기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대한 자본주의 기업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한정된 자원을 그저 마음껏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방식이 있지 않은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망가진 환경이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내 안의 욕망을 제어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나를 포기하는 것 같고 내 자아는 사라지는 것 같아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작동 원리로 운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 많이 있으면 많이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예요. 오후 5시에 들어와도 한 데나리를 받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섬기는 것이 세상의 원리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낮은 사람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말하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에게 터붓이 되고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세상이에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 세상은 무시하고 깔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 안에서 자신을 낮출 때 우리 주님께서 높이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거룩한 민족교회가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어그러져 있어 정욕으로 인해 어그러져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이 회복의 길로 전환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그러져서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세요? 예상되는 어려움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것 같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길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